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합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기억하고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룻기 배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룻기가 그 시작에 시간적인 그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가 참 암울한 시대였죠. 소망을 말하기 쉽지 않은 시대였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타락과 살육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흉년이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말은 더욱더 그 시대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사를 보내셨다는 것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합니다. 정복하고 분배한 뒤에 각 지파별로 정착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하는 곳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토착 민족이었던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우상 숭배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긍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그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흉년이 있다 이 말은 결국 사사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타락하되 더욱 타락했죠. 근데 이런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암흑의 그 끝자락에 이 룻기의 이 따뜻한 이야기는 왕이 없어 고통받고 있던 그 땅에 참된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묵묵한 그 걸음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이 없음으로 맞춰졌다면 오늘 룻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으로서 다윗이 소개되어지는 소위 처방과 진단의 관계로 사사기와 룻기가 이야기된 걸 보게 됩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참 절망을 만나게 될 때 그게 나의 문제가 될 때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묵묵히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그 신실함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게 목표가 되면 바뀌지 않는 건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는 게 목표가 되면 그 섬긴 자체가 순종과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 일에 다만 도구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우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 룻기의 또 하나의 배경의 모습 중에 하나는 등장하는 가족을 한 사람의 가족으로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속에서 룻기를 보다 보니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사기는 우리가 너무 아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웅같이 활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그들을 통해 베푸신 기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암울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어떤 직접적인 일하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와 환대와 베푸는 인애와 자비 속에 일하시지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한 사람의 가정사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많이 닮았다 싶습니다. 어려움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나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인생의 위기와 또 때로는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또 감사의 반전도 있습니다. 룻기 안에 이 소개된 이 한 사람의 가정이 딱 그 얘기 아닙니까? 사사기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룻기는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평범한 가정에 시선을 두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한낱 우주의 먼지도 안 된 우리 인생에 시선을 두고 계신다. 세상 그 어느 종교에도 찾을 수 없는, 그 어떤 신적 가치관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 마리 작은 새 운명까지도 간섭하신다 하셨으니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이 평범한 삶의 자리를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하지 못할 만큼 큰 일도 없겠지만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도 없다는 사실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암흑의 시대를 종집을 찍는 데 있어서 영웅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 그들 안에 오고 가는 따뜻한 대화, 어렵지만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삭을 주워가는 신실한 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회복은 가능하다는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출한 영웅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죠.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확인된 건 무엇입니까? 무명의 신자들의 신실함이 교회의 역사를 채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지향적 가치관에 온갖 둘러싸인 이 시대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가치관에 짓눌려 주눅들지 않고 더 잘해야만, 더 성공해야만,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존재가 평범하지만 그 가치와 의미는 그리 평범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각자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기에 분명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났고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 암흑기는 도체 끝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우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삶의 그 평범함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퍼즐 조각을 말씀드렸죠. 아무리 작아도 그게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없이 비교하며 우리를 가두기보다는 나의 목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관점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진 존재로서의 나의 삶을 아끼며 세상 기준으로 나의 성공을 타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해 가신 것도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적인 조건과 수단으로 내 의미를 찾지 않고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내 의미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줄 아는 묵묵한 신앙이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잔잔한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도 구원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평범한 한 가정, 그 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해 가시는 복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달에 한 주간 기도하는 선교지 북한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곳은 암용세대 목장에 섬겨주시는 김수영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성분교회 은찬교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님 일과 사역의 균형 잘 지켜가게 하시고 주중에 섬기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분교회의 지휘관 교체 이후에 군성교 분위기가 더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김수영 선교사님 섬기는 곳과 일터와 삶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교주의 귀한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이렇게라도 한 번씩 개혁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수영 교사님, 우영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 희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북교회 원창교회가 그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는 군 장병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역교회와 잘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주중에 여러 일들과 또 주말의 사역들이 균형 있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매 순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장병들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군교회 지휘관이 바뀌었는데 이후에도 군성교회 분위기가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섬김을 통해 귀한 청년들이 청년일 때에 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그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북한의 겨울 추위가 심한, 남한보다 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월동 준비가 잘 되어지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를 돕는 여러 선교단체의 손길들이 꼭 필요한 곳에 그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려운 이 겨울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이 추운 겨울이 그래도 그나마 여러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 속에 따뜻하게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을 지나는 이곳에 더욱더 추울 것 같은 북한 땅 위에 하나님 정말로 그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겨울나기가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들은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하나님 돕고자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단체의 섬김들이 그 어려움의 형편들을 또 잘 살피고 또 그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이 너무 춥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빈부격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위해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내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NGO 단체들과 선교 단체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우리 한 주간도 살아내면 좋겠고, 특별히 말씀 안에서 한물결 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위해서, 또 연약함 위에 주의 긍휼과 치유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해를 또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목회의 방향들이 또 2023년 4년 또 잘 전망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같이 한번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와 동행하시고 복되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또 위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이야기를 묵묵히 써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묻기에 그 따뜻함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환대와 축복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적은 없었지만 기적보다 더한 일을 이루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상한 성도님들의 일상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들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베푸신 은혜 앞에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에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대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신 그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그 하나됨을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주를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 심령과 하나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인생 위에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삶의 그 걸음들을 축복하시고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 더 서로를 진실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의 존재를 격려하며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존재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그 몫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파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주의 자비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곳에 세우신 주의 나라를 통해 이루어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피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고통받는 곳에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